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32편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1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이 말씀되어 있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또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 조직이 있고 또 국가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먹고 입고 살아가고 사회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은 때로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가늠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선진국에 살고 배부르게 먹고 그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죄를 용서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울에게 쫓겼다거나 전쟁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죄였습니다. 그 죄가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고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왔는지 알 수 없죠. 사울에게 쫓기거나 전쟁을 하는 것도 고통이긴 했지만 그거는 정당한 고통이었어요. 지은 죄가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 당당할 수 있었어요. 또 전쟁에 나가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로 인해 받는 고통은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죄가 용서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저께 새벽기도 시간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열병에 걸려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정말 기독교 역사 중에 아주 높은 산봉우리 같은 거성이신 이 어거스틴도 마지막 열흘 동안에 한 게 회개였어요. 그는 다윗의 참회시 4편을 벽에 걸어놓고 적어서 써서 붙여놓고 그리고 침상에서 그 시편들을 읊조리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인생의 맨 마지막에 한 일이 회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사하여질 때, 죄가 용서받을 때 그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거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사하게 살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허물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가 사하여지지 않은 채로 있다면 그 결국은 멸망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지른 모든 악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주일 경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산책은 시편 33편 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원나라 말기 그리고 명나라 초기에 도종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열심도 있었는데 굉장히 가정이 가난해서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포기하고 농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었지만은 학문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이 심했지만은 숯을 붓으로 삼고 그리고 널따란 나뭇잎을 종이로 삼아서 글을 연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겪은 고초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결과 그는 큰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경록이라고 하는 30권짜리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 원나라의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저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끝에 성공한 이것을 두고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란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을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격려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진감래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죠. 비록 내가 지금은 병들었지만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처지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노력하겠다. 견디겠어.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긴 세월 동안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깊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공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실력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빈둥거린 사람이 단지 집안이 좋다던가 부모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혜택을 입어서 그저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한다든지 또 취직을 한다든지 성공한다면 밤낮 없이 노력한 사람의 좌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희망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몇몇 강자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의 탄식이 이해가 돼요.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부패했고 정의가 없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데 하박국 1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런 부분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몇몇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따라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터가 견고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했고요. 또 11절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생각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비록 눈앞의 세상이 불합리하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고진감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고 참으면서 준행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며 애써서 노력하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란스러운 오늘의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놓지 말고 그 말씀이 가져올 보상과 상급을 생각하며 끝까지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산책은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4편에는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쫓기던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살려고 간 거기가 호랑이 입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원한이 깊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장군을 죽인 원수가 제 발로 걸어왔으니 죽일 수 있는 호기가 온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는 자신이 잘못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되는데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왕에게 끌고 갔을 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증오하여 죽이기는커녕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미친 녀석이 모자라서 또 저 녀석을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내게 했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왕의 입에서 골리앗의 원수가 왔으니 죽이라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한다고 한 게 이렇게 악한 어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십니다. 다윗을 죽이게 하지 아니하고 미쳤다고 하면서 쫓아내게 하심으로 그는 목숨을 건진 거죠. 그는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돌아왔고 아둘람굴에 머물면서 피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신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 몸은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도 그를 건지시고 블레셋 사람의 칼에서도 그를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이었죠. 무수한 전쟁, 무수한 위기들,
그리고 스스로 자처한 어려움도 참 많았는데 그 모든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시는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아팠을 때나 우리 자녀들이 희망 없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나 교회를 목회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겉으로는 병원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에 의지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치료하셨고 건져주셨고 살게 하셨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많이 맛을 보았어요. 그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 만들어 아름답게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어리석어서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또 우리 나름대로 피할 곳이라 생각해서 간 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산책이 시편 35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인간관계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선하게 대하면 나도 선하게 대하고 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인간관계가 잘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면 그 관계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거의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평성이 무너지는 인간관계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받은 만큼 부모님께 은혜를 갚느냐?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식들도 있죠. 그래도 부모님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니 오늘부로 나는 너를 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예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울일 때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악을 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걷게 하셨으니까 그는 악을 행했지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형평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심하게 나를 박대하고 또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은혜로 갚아주고 사랑으로 갚아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도 쫓기는 처지인데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한 거죠.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을 쫓는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했고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를 위해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상대방이 행동하는 데 따라서 맞대응하지 말고 너그럽게 사랑해주고 베풀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가는 대로 평안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은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샬롬의 인사를 건네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이 내게 하는 대로 나도 갚아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갚아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이 우리를 섭섭하게 대한다 해서 저희도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상대는 어떻게 행동하든지 우리는 덕으로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저희에게 되돌아와 복이 될 것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씀 산책, 오늘은 시편 36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도 시편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여러 부분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6년에 제7대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총독은 일본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조선 통치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선에는 40만의 대군이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40만의 대군은 굴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나미 총독은 아주 악랄한 정책을 펼쳤죠. 창씨 개명, 또 신사참배 문제, 또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그가 있을 때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했는데 1945년
패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그날은 8월 18일이었어요. 8월 18일에 전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셨어요. 그 전에 8월 6일에 먼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고 사흘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됨으로써 일본은 항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득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시편 36편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악을 알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해요. 36편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들 모르실 거야. 혹은 아신다 한들 뭐 어떻게 아시겠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오늘 말씀 산책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36편 12절인데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셔서 다 없애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치시는 거죠. 악한 자를 치셔서 다 엎드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못 살겠어. 악한 자들이 너무 많구나. 어떻게 악한 자들이 흥하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가. 절망이 될 때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남한국 유다가 썩고 부패했어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이때 하박국은 정말 절망했어요.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고 또 강한 나라가 포악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는가 이렇게 절망했는데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끄트머리 18절 19절에 보면 이렇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가 절망의 사람에서 기쁨의 노래하는 사람으로 전환된 이 반전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악이 팽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남한국 유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 이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도 다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씩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이 가득할 때 세상에서 악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하박국처럼 절망 속에서 다시 기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계시죠?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4월 19일은 우리나라로 보면 4.19 의거가 있었던 날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도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셔서 배우도록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오늘에 본받기 위한 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37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좀 특이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십니다. 먹거리 중요하죠. 우리들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실로 번역된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를 향한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의 하소연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고통은 어떤 외부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적이 바깥에 있지 않고 성도들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을 앞에다 놓고 설교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처방이 뭘까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아픔에 공감은 해요. 그러나 처방은 좀 달랐습니다. 그 목사님의 처방은 애매기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던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긴들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현실 속에서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저의 처방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에게 애무나 성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라. 이렇게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본인이 억울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한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이상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건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고난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견디셨어요. 그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애꿎은 고난도 당하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게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얻잖아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다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를 찔러대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이거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던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어김없는 365일의 사랑의 식탁을 먹고 우리가 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성실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밥상 앞에 둘러앉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먹거리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실로 배부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찌르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배부름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 주여,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 세상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씀 산책이 시편 38편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끝에 있는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말은 불교에서 했던 말인데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는 말이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 네 가지로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끄트머리가 너무 허망하지요. 죽는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고 눈앞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들도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아파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용맹무쌍한 전사의 이미지로 또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고 군림했던 왕의 이미지로 그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도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었고 병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38편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38편을 오늘 한번 쭉 정독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보면 아프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찔리는 아픔, 누를 때의 압박감,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뼈에 평안이 없다. 머리에 죄악이 넘친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아프고 심이 구부러지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고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쭉 전개되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도 마음도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시편 38편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4번째 암이 발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40대 첫 암을 앓고 회복이 되셨는데 또 그 다음 몇 년 후에 또 그 다음 몇 년 후에 이번에 4번째 발병이 됐다고 하니까 아무리 담대하게 투병해온 권사님일지라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견디기가 어렵죠.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지극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건면하면서 함께 노력해주면 좋은데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아프대 그러면은 충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병들었을 때 오늘 시편 38편 중간 이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원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려서 지푸라기를 잡더라도 뭘 잡아야 될 텐데 이 세상에는 잡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은 정말 우리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담은 군더더기가 필요 없고 살이 필요 없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부르짖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변의 사람들도 은근히 즐기는 듯 하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날 사랑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나를 멀리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척들도 다 멀리, 내가 병들자 다 나를 떠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날 버리지 마세요.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애절한 기도인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2절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나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과 모든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었고 여러 군데 아픈 데가 많아서 고통받을 때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여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어려운 국면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